인도네시아 지난주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인구가 2억 7천이나 됐더라고요. 근데 한참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하고 관계도 아주 좋고 그렇더라고요. 또 사람들도 뭐 타고난 어떤 성품들은 아시아 민족들이 좋은 점들이 꽤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요. 한 20년 안에는 인도네시아가 우리 한국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이 아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덜란드 지배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감정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어느 한면에선 400년 이상 네덜란드하고 연관을 맺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어떤 선교적인 정황이 다 다르잖아요. 베트남, 일본, 뭐 중국, 뭐 다 그 필리핀 그 선교 현지의 고충과 여러 가지 난제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지나온 그런 여러 사건들, 그 흐름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만큼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면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하여 부분적인 그런 관용이라든지 또 국가적인 어떤 이해는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인데 가장 오래된 교회 방문해서 임마누엘 교회라고 교회 이름은 그렇게 돼 있어요. 200년 역사가 넘은 교회고 교회당이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뭐 교회당 건물 멋있는 거야 온 세계에 꽉 차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또 생명의 그리스도인이고 또 기독교 신앙을 학문 안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저는 또 역사 신학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 눈에 이렇게 느껴지고 비춰지고 하는 부분들은 또 새로운 부분들이 저의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누려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강대상 뒤에 이름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한 400년 전 이름들도 있고 그래요. 그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 분들 이름하고 교회를 세운 분들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이름들 이렇게 보면서 그 이름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복음과 연관돼서 남아있더라고요. 400년 전에도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이름들이 남는 게 아니고 저 벽에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 이름도 교회사 쪽으로 유명한 이름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에 신앙이 퍼지도록 자기 삶을 드린 분들 이름이더라고요. 그 성직자 이름도 있고 평신도들 이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세운 분들 이름도 있고. 저는 먼 나라에서 갔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시간도 300년, 400년 지나서 제가 서 있는데 그 이름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성경책도 한 200년 이상 된 성경책이 그 위에 놓여져 있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훼손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넘겨보고 그러면 이제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 투명 케이스 안에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강대상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성경책을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펴놔야 돼요. 근데 이제 더치 말로, 네덜란드 말로 돼 있는 성경이었는데요. 절반을 이렇게 딱 피면 전도서 1장에 나오죠. 성경을 이렇게 절반 나눠서 이렇게 폈을 때 전도서 1장이 거기 적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규절만이 아니라 그 앞에 그 옆이나 이런데 그 관주라고 부르죠. 관주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식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막 관주란에 적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서가 이제 우린 전도서죠. 전도할 때 쓰는 책이라고 해서 전도서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전도할 때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전도서 안에 있는 얘기 하면 돼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있으면은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다고 했으니 지금 아플 때면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을 때라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전도서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클리시아스티스라고 부르고 초대교회도 이 책은 이클리시아스티스라고 부르고 영어 성경에도 이클리시아스티스라고 불러서 문자 그대로 하자면은 교회책이란 뜻이에요. 집회서라는 집회. 교회는 집회를 가리키죠. 우리는 이제 교회란 단어를 지금 많이 쓰는데 교가 이제 가르칠 교자를 해서 우리 민족이 배우는 걸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옛날 선조 때부터 학문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를 해도 중국 사람 못지않게 중국에서 유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맹의 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중국에 있는 황제가 조선에서 온 사신들을 보면서 놀랬대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그 중국 학자들보다도 조선에서 온 사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맹의 도를 더 잘하냐라고 하면서 놀랬다고 하죠.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그런 재능들 어느 민족보다도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을 정할 때도 실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에서. 예수님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책이니까 전도서가 에클리시아스티스가 되는 거죠. 요점은 뭐냐면은 이제 에클레시아스티스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고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더 좋은 말이 되니까 에클레시아를 한문으로 바꿔가지고 교회보다는 소회가 불러낸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출회라는 모임, 출회 그러면 또 어디 나가게 되는 뭐 느낌이 있어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저희들 교회란 표현을 쓰지만은 여러 그 성격 중에 하나만 가리키는 이름일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도서의 이름은 이클리시아스티스인데 이거는 교회의 책이란 뜻이죠. 그럼 교회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들의 책이다라는 뜻. 하나님 불러낸 백성들은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신조를 삼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헛되고 했더니 5번이나 시작하면서 해요. 해 아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6번 딱 선언하고 30번이 넘도록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헛된 걸로만 끝나면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반드시 필요하죠.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헛됨을 발견하기 위해. 새 언약은 반드시 필요한 이상이죠. 우리 운명이고 우리 사랑이죠. 새 언약은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대답이 아니고 한 면에 있어서요. 질문이에요. 헛되다라고. 헛되다인데 질문이에요. 이거 어떡하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 헛된데 어떡하지?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의 이름은 이클리시아스티스, 이 이름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 에크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영화관에 가면은 어디 백화점이나 뭐 어디 가면 출구에 exit이라고 돼 있잖아요. exit. 이 X가 바로 출구,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죄악에서 불러내고 저주에서 불러냈어요. 그분의 부르심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우주보다 더 큰 힘이 있어서 불러내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불러낸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코헬렛이라고 그거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년 전에 그 강단에서 설교했던 분들은 그 성경책을 보면서 코헬렛 이름을 당연히 알겠죠. 코헬렛. 야, 코헬렛은 전파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이름은 전파자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전파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고,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고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이름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초대교회가 불렀던 이름은 전파하는 사람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전파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클리시아스티스, 집회서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 에클리시아스티스의 이름을 전도서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이 전도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에도 좀 안 맞고 헬라 이름에도 좀 안 맞아요. 근데 전도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자,
전도자, 프리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도자의 책이라고 해야 맞는데 또 전도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책 제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도 하나의 운명이거든요. 그걸로 전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그게 펴져 있었어. 그런데 제가 느낀 건 그걸 느꼈어요. 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전했을까. 지난 300년 동안.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솟도다. 그 책만 있더라고요. 사람은 다 가고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그런데 그 순간 거기 서 있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나라는 존재가 동물로 태어나든 돌멩이로 태어나든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복음도 알게 하시고 주 예수의 생명도 갖게 하시고 어차피 한 인생 살다 가는데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의 일로 영광이 있고 없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잖아요.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유가 있고 풍성함이 이 땅에 있는 것들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로마서 9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작하면서 로마서 10장에는 자기 의를 부정하지만 로마서 9장에서는 자기 화려함을 부정하잖아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질문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걸 목적형으로 삼아서 질문도 해요. 목적형으로 삼아서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수는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대답이 엄청나게 비성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로마서 9장에 비추어서는 아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저주받는다는 거 인생의 최고의 불행 중에 불행 아니에요? 근데 그 최고의 불행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감수를 하겠다. 무엇을 위해서라면? 나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나는 이 세상의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내 존재의 목적을 성취한 것 아니냐. 이 신앙은요, 아무도 사실 고백할 수가 없는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좋은 것으로 누리고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풍성하지 못함도 있고 그러겠지만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면서 모든 육체가 풀인데 이따가 시들고 이 육체가 영광을 세상에서 가져봐야 들의 꽃과 같은 건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 영령이 있고 영령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영령이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령이 있는 이 말씀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잖아요. 나의 영원한, 객관적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오늘 사무엘상 21장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주적인, 우주보다 더 큰 장이거든요. 이 짧게 있는 15절 있는 이 장은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사무엘상에서 제일 중요한 장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 어디입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손으로 꼽는 장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1장 같아요. 저는 오늘 21장 합니다. 21장 지난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1장을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짧은 절이 안 되는 이 장을. 그런데 이 장 중에 딱 두 번 그게 똑같은 얘기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4개 주소서예요. 4개 주소서. 3절인가 등장할 거고 아마 9절인가 등장할 거고 그럴 거예요. 4개 주소서 있죠. 4개 주소서. 4개 주소서. 떡을 4개 주시고 칼을 4개 주시고 이 2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4개 주소서. 떡이 있고 칼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4개 주소서지. 내 거가 돼야지. 4개 주소서. 내 떡이 되게 하고 내 칼이 되게 해야지. 성막에 떡이 있는 거 그건 누가 몰라야 알지. 예수님이 영원한 떡이라는 거 누가 몰라요. 내가 먹어야지. 내 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에게 칼의 권능이 있는 거 누가 몰라요. 내 칼이 되어야 하는 거지. 내게 주소서. 내 손에 안겨주소서. 이거는 진짜 엄청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생명이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됐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부분적으로라도
전면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이라. 그래서 그 일에 감사함으로 사역해야 하겠죠. 물론 우리 본질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요소들을 많이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존재의 목적, 주님을 위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제일 주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일 동안 있으면서 세미나하고 설교하고 목회자 세미나 설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엄청나게 해방했어요. 이제 한 면에서 순수해요. 순수하고 인도네시아 또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순수하죠. 아직은 자본주의의 때를 많이 안 가져요. 하지만 자본주의의 때가 덜 묻은 거지 세상의 때가 왜 없습니까? 그게 세상인데. 세상은 자체인데. 그리고 아담이 왜 없어요? 아담이 다 충만한 거지. 종교가 왜 없어요? 다 종교가 충만한 거지. 우리가 그들보다 약간 더 좋은 1층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건물은 그들보다 약간 더 이게 더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부끄러운 지하도 있기도 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생명의 신앙은요.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 가고 2층에 있는 사람이 3층 가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달라지는 게 생명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1층, 2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내 신앙이 지금 1층인데요. 어떻게 해야 2층 가죠? 이렇게 얘기해요. 2층인데요. 어떻게 해야 3층 가죠?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건물에서 빠져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층의 문제는 수준의 문제예요. 건물이 달라지는 문제는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생명의 관점에서 4일 동안 전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말해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질문을요. 미국에 가서 세미나 하니까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무슨 이 교단 목회자 저 교단 목회자 세미나 많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하면요. 끝나고 나서 꼭 한 분씩 달려와가지고 묻는 얘기가 있어요. 꼭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냐고. 두 번째는 성경을 꼭 그리스도로 봐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야, 국제적인 질문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국제적인 질문이고 국제적인 현상이구나. 야, 아담은 똑같구나. 놀랄 것도 없어요. 10몇 년째 듣는 질문인데. 제가 물었죠. 누가 당신을 위해 죽었냐고 그랬죠. 나는 누가 날 위해 죽었다면 그리고 그분의 날 위해 죽은 죽음이 잠깐의 육신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다 하더라도 일생을 기를 텐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날 위해 죽었다면 그것도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분에게 잘해준 것도 아니고 나는 그분에 대하여 악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10,000개 있으면 If I have 1,000 tongues, I shall praise only Him.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It's such a miserable thing for I have just one mouth라고. To praise the Lord Jesus라고. If I have 1,000 lips and 1,000 tongues, today you shall hear the Christ 1,000 times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입이 1개여서 당신이 오늘 이만큼 들었지 입이 1,000개였으면 오늘 그리스도를 1,000번 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을 누리면 진짜 소망이 있거든요. 주님을 누리면 진짜 소망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부르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왔잖아요. 한 인생 살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육신은 이 땅을 떠나지만 이 과정은 이 세상에 와서 한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보람 있게 살다 가라라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주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 그 관계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있으므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 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요구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예를 들어 너 거룩해야 돼. 이거 요구죠. 그죠?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거 요구죠. 요구. 그런데 하나님은 한 면에서 요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면 그건 사실 안 맞아요. 그건 뭐하고 안 맞냐면 여러분이 이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집에다 데려다 키우면서 그 강아지한테 새끼 때부터 말 못 알아듣지만 얘기하는 거 똑같아야 돼.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학교 가야 돼. 이런 얘기보다도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근데 요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거든. 손으로 창조하셔. 그분의 생명을 넣어서 옛 생명이지만 옛 생명도 넣어서 창조하셔.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도 부분적으로 주셔서 창조하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비슷하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과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당연히 그 요구는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죠.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하고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물이 있네. 나는 네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 우리가 물이야. 물인데 그냥 물로만 사니까 어떨 때는 슬퍼. 물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호수 옆에 있고 호변, 강 옆에 있어서 강변, 이런 아파트, 호변 아파트, 강변 아파트, 바닷가 옆에 있는 해변 아파트, 이렇게 그 옆에다가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좀 있어 보니까 그냥 뭐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고 슬픈 일 생기고 그러면 오히려 그냥 파도치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슬퍼지고 막 그러고 그러는 거야. 눈물만 막 더 나고 그러는 거야. 눈물 안 나는 것도 괜히 강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고 막 더 그러는 거야. 물이 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포도주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물과 같은 내가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물이 포도주가 돼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고요. 명령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찬송에서 배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은요, 명령 속에 바꾸는 힘과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 하나님 명령하셔요.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요구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요구는 나보고 거룩해보라는 요구인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 거룩이 이제 되었어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 네가 나하고 대화하고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다 요구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명령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정말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담은 것이죠. 예를 들어 만물을 보고 주님께서 나무들아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명령한 거지 뭐 주님께서 원자와 입자들을 보고 뭐 세포들을 보고 사정하셔가지고 혹시 모이셔가지고 좀 존재가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뭐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된 게 아니거든요. 요구해서 스스로 생물이 자기 존재를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힘이 있고 명령 속엔 능력이 있고 명령 속엔 결과가 있고 명령 속엔 약속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전능한 권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글들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이제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든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그러면 야 할렐루야 아멘이네. 그분이 명령하셨으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 빛이 노력해서 빛이 생긴 건가요? 빛이 노력해서 아니죠. 그분의 그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그 풍성한 선물들은 명령하셔서 생긴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린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과 또 만나는 거니까 내 영은 믿음으로써 행복해지고 내 영은 믿음을 통하여 강건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항목을 나한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을 바꾸시는 능력이 들어있는 명령이다 라고 취한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셔서 내 안에서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다가오겠죠. 하지만은 예수님한테 한번 꾸중을 얻어맞은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기 때문에 알아서 적당히 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한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하다가는
예수님이 가만 안 두고 지난번에 내가 꾸짖어 놨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나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괴롭히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말 안 들을지 몰라도 그래도 동물과 자연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순종적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많은 우리 인생에 이런 환란 저런 환란이 와도 주님이 꾸짖어 놓으셨다. 잠잠하라 라고 명령해 놓으셨다. 그 명령 속에는 잠잠케 하는 힘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내 삶에 일으키시는, 일어나게 하는, 존재케 하는 명령이다 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노베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떡을 받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가지고 있는 두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의 여정이 시작이에요. 앞으로요 15군데가 넘는 장소, 그리고 뭐 굳이 막 세밀하게 갔던 곳 또 가는 거, 예를 들어 뭐 마사다 요새도 2번씩이나 가고 10광야도 2번이나 가고 뭐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은 18번이나 그 장소가 계속해서 이동이 돼요. 물론 그 장소 중에서 모든 환경에 다 불행만 겪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다윗이 전쟁에 휩쓸렸지만은 승리를 거두기도 하셨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점점 더 하나님 많아지게 하셔서 위로가 되는 여정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하여 보이신 과정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21장을 통하여 딱 말씀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에겐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떡이며 하나는 칼이라는 거죠. 하나는 말씀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리스도라는 떡이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능력의 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장은 처음 시작하면서 높으로 갔다라고 해요. 높다라는 말이에요. 높은 비전과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죠. 높으로 갔다. 근데 그 높은 비전과 이상은 이 땅에 뜬구름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높은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갖기 어려우면 그냥 주님을 찬송하면 그게 비전이고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전 중에 최고의 비전인 것이죠.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말하고 즐기고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인 거죠. 21장 처음 시작하면서 다윗이 노브로 가서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들 일생 동안 진짜 생각해야 될 일인 거예요. 노브로 가서. 이것은 공경할 때도 노브로 가는 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출발바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출발바위에서 첫 번째 장소는 장막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발바위로부터 시작한 우리 어디로 갈 것인가? 여호와의 장막이죠. 여호와의 장막.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디에서 얻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구한테 가라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집 자체가 되신다고요. 그곳에서 긍휼의 보좌가 되신다고요. 그 보좌에서 나는 앉아있고 예수님이 나는 앉아있고 너는 내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보좌에 우리를 품어주신다고요. 그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왼편으로 밀려나야 우리가 우편에 앉게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한가운데 계셨는데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편을 주시고 우리가 올라왔을 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우편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오른쪽 가장 사랑하는 장소를 우리한테 주시고 당신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브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막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 안으로 가는 거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장막 안에서도 지성소로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모든 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만나야 되는 그리스도, 우리가 다윗으로서 사명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장막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집이 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아히멜렉이에요. 이 아히멜렉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제사장이 떡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제사장을 더 칭찬해요.
어떻게 칭찬한 줄 압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을 예수님이 이름을 거명하세요. 이 제사장은 아히멜렉이고 아히멜렉의 아들은 아비아달이거든요. 다윗의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고 아들이고 간에 이 집안은 나한테 정말 내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집안이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을 설명하는 구약의 가장 좋은 예시로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엘리 집안이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로 바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주 받을 거 저주 받아버리고 다 받아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실 모든 복들을 믿으면서 취하니까 엘리 가문의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해요. 그래서 성경은 저주가 저주로만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요. 한 면에 저주가 저주로만 있어요. 저주는 저주로 있어. 그런데 그 저주 옆에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회복의 새로운 씨앗을 자라나게 하셔서 저주받은 가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히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히멜렉이. 그리고 주님은 이 아히멜렉은 죽지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이 다윗의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이 다윗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의 일을 칭찬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들이 이때 함께 있었고 아비아달이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해가지고 떡 갖다 주고 그렇겠죠. 나이 많이 든. 그런데 이 젊은 아들은 다윗의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 이 가문까지 칭찬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이게 무슨 신약 성경의 어떤 귀절을 복음서 기자가 아비아달인지 아히멜렉인지도 몰라가지고 착각해가지고 했거나 또는 예수님이 착각했거나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가문을 통째로 축복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가문을 전체로 축복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름이 아히멜렉인데 아히는 형제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니까 주님이 내 형제요 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제사장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자. 히브리서 1장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2장에서는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자.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모세보다도 더 신실한 종이어서 우리를 진짜 섬기고 있는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자. 히브리서 4장에서는 긍휼의 보좌로 나아가서 보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5장에서는 아론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아론의 반차를 따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자. 히브리서 6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축복의 대제사장을 만나자. 히브리서 7장에 있어서는 그분은 왕이셔요. 평강의 왕이셔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자. 매 장마다. 8장은 새 언약을 만나자. 9장에는 새 장막을 만나. 그분 새 장막. 우리 집이란 뜻이에요. 집. 하나님의 전을 가리키는 세 단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단어가 미크다시, 성소, 미크다시라는 단어, 성소잖아. 하나님은 성소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은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안은 여기 인자보다 더 큰 이가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잖아요. 성막이 더 크냐 인자가 더 크냐? 그리스도가 더 큰 거죠. 종교적인 성막이 어떻게 하지만 종교적인 성막 안에서도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면 언제나 안식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안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이 되게 하는 일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우주적인 대장막이 있잖아요. 그분은 성소예요. 성소.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장막이잖아요. 집이란 뜻 아니에요.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우리 집이라니까요. 계시록에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우리의 집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서로 거룩한 집인 거예요.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집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 정말로 떨어지고 이 세상에서 눈물과 슬픔과 저주와 아픔과 모든 흑암에 있던 것들이 다 떨쳐지고 그것으로부터 구별돼 가지고 그게 바로 거룩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행복과 풍성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영원히 완성된 인생이 되고
그 인생만이 아니라 신생이 되잖아. 하나님의 신격을 소유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셨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신성인데 뭐 신성 중에 신성인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파트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강이 거기 흐르고 있으니까 강변 아파트가 되겠네. 그러니까 더 있어. 여기서 다윗이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아히멜렉은 제사장을 뜻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를 양면으로 누려야 된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5장을 가서 다시 들어보셔요. 제가 제사장에 대해서 언어로부터, 제사장의 말의 언어로, 코엔이라는 히브리어 말의 뜻으로부터, 헬라어의 이 프레스비테로스 이 뜻으로부터, 영어의 프리스토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다 달라요. 의미가 다 달라. 우리는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자요,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구속을 체험케 하는 자요, 하나님에 있는 축복을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역과 왕권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 사역에 나서야 하는 한 사명이 다윗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노브로 가서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숨 쉬다가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겨우 어려움 정도 해결하고 그러고 가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부르셨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만세 전에 내 인생을 예비했다라고 바울도 2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아니 2000년 전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 갖냐고. 그 생각을 못 가져도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가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보면 무슨 뭐 세계적인 무슨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무슨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적어도 믿음에서는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거였잖아요. 나와 여러분 보고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어떤 발명품을 만들으려면 그건 진짜 힘든 일이 되겠지만, 올림픽 선수보다 더 잘 뛰라고 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공을 더 잘 차라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면 이것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으로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네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보다 2배로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보다 나는 2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 그 축복을 뭐 내가 성취하나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지. 노브로 가자. 비전을 보자.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만나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분을 만나자.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장막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다윗을 영접하잖아요. 다윗을 영접하는데, 영접하다는 이 말 속에 원래 원문에 보면 굉장히 당혹해 한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큰 이제 죽음을 불러 일으켜 오잖아요. 사울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 아비멜렉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실 아비멜렉은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지금 왕의 미움을 받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막 식탁에서 아들한테 창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왜 그거 몰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은밀히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맨날 싸우는 사람은요 은밀히 싸울 수가 없어요. 옆집 다 알아요. 그냥 앞집 옆집 다 안다고 소리 나고 저 부부 또 싸우는구나 이렇게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싸우면 또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집도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요. 사울이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왜 주위 사람들이 모르겠어. 노비 무슨 사울의 왕궁에 있는 기브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3, 4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걸으면 금방이에요. 걸으면 3, 4km면은요 여러분 저녁 식사 점심 식사 하시고, 우리 이제 너무 배부른데 한번 여기 마을길 한번 돕시다. 공원길 한번, 그 길보다도 적은 길이에요. 거기 가까운 곳에 그곳에 노비 있는데, 거기 있는 아히멜렉이 뭘 몰라요. 다 알지. 당혹해. 하지만 영접해요. 이게 이 아히멜렉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줘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찌하여 홀로 함께 다니는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너 왜 혼자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에요. 다윗은 사랑받았어요. 다윗은 18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어요. 사울의 신하로부터 사랑받았고, 군병들로부터 사랑받았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았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요나단으로부터 사랑받았고 미갈로부터 사랑받았어요. 아버지냐 남편이냐에서 남편을 선택하는 좋은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친구 우정,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우정을 보여주는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혼자예요. 근데 사역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 주위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혼자예요. 혼자. 아히멜렉이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홀로 다니느냐?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가야 하고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하지만은 함께한 자는 지금 저 숲속에 있어요. 숲속에. 아마 떡 5덩이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지금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 속에는 다윗을 격려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이 숫자로 멈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혼자이지만 너와 함께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으로 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다가 혼자일 수도 있어요. 교인도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교인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자율적으로 하는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찌하여 홀로 너와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은 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장막의 다윗은 혼자지만 이 혼자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과 만나는 차기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바깥 숲에 숨어 있고 바위 틈에 숨어 있고,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 가면 400명이나 모여들고 또 조금 있으면 600명이 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주님이 알려줘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사도들이 얼마나 공경을 겪었는가에 대해 알잖아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배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는 되게 어떤 면에서 뭐 갈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여러분 큰 크루즈 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루즈를 타면은 대부분 그렇다고 하죠. 뭐 크루즈 타기 전에 뭐 일주일간 흥분하고 타가지고 이틀간 좋고 사흘째부터는 내려야 되는데 언제 안 내리나 이러죠. 그래서 보는 게 뭐 그게 그거니까 바다도 그거지, 먹는 것도 뭐 그거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지. 또 뭐 크리스찬들은 막 카지노하고 그런 것도 안 하지. 거기서 돈 따는 것도 아니고 돈 잃는 건데 그런 건데 이틀은 정말 좋아. 그리고 꼭 평생에 한번 타보기는 해야 되고 그런 것 같기는 하고 그래. 남들 다 탄다고 하고 그러니까. 좁아서 어디 갈 데도 없어. 빠져나갈 데도 없어. 그 안에서 뱅뱅 돌고 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바울이 압송 당하면서 배에 있었잖아요. 그 배가 파손돼서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표류하고 있다가 섬에 도착하게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사역이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은 환호도 받았지만 외면도 받았고, 루스드라에 갔었을 때는 절벽에서 내쳐짐도 당하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은요, 저는 21장에 이 아히멜렉의 이 이야기 속엔 다윗을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혼자네? 당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복음 안에서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혼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를 혼자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의 사역을 반드시 혼자가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을 따르는 이도 사실 굉장히 적다는 걸 느껴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거나 장로님 한 분이거나 집사님 한 분인 교회도 있어요. 생명을 따르는 이가. 의외로 적어요. 의외로 적어요.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의외로 적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작다는 것에 이 말씀을 통해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히멜렉의 이야기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시작은 홀로였잖아요. 예수님 시작은 홀로여서요. 마가복음은 제자를 뽑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 4명 뽑아요. 4명이서 12명이 아니에요. 1장은 4명이에요. 12명은 3장에 가서야 12명을 뽑아요. 마가복음 2장에 1명이 더 붙어요. 5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떡 5개가 필요해요. 마가복음 2장까지 가면서 떡 5개가 필요하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마태
레위 이렇게 해서 5명의 마가복음 2장까지 5명이 붙어요. 12제자는 마가복음 3장에서야 12를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목회 시작하실 때는 4명 놓고 했다가 우리 노방전도 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노방전도 해가지고 레위를 1명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또 세관 공무원이어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사람들 또 많이 인도하고 전도하고 그랬었어요. 주님께서. 이게 마가복음 2장의 스토리예요. 기왕에 나왔는데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사무엘상 21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에는 3개의 공동체가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공동체예요. 그거는 금식해요. 일주일에 한번 금식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성경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 잘합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 세례 요한의 공동체예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금식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바리새인의 공동체는 달라요. 바리새의 공동체는 사실상 회개가 없는 공동체예요. 자기 노력과 종교와 열심히 있는 공동체예요. 교만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겸손해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리고 금식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 공동체를 칭찬하신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질책하시지만 세례 요한 공동체를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 공동체보다 못하다, 또 뭐 훨씬 낫다 이런 평가를 주시기 위해서 비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만드신 공동체는 세례 요한 공동체도 바리새인 공동체도 아닌 질적으로 다른 공동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그룹은 먹고 마시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공동체인 거예요. 바리새 교회냐 세례 요한 교회냐. 세례 요한 교회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도 있어요. 죽을 각오도 돼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이게 훨씬 더 좋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으로 돼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다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왜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늘 누리는 것이죠. 어찌하여 홀로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왕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거하고 내가 너한테 지시를 준 것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아마 주석들은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짐작이 가요.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다윗이 거짓말한 것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사울 왕이 너 혼자 다니고 내가 너한테 준 명령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떡을 주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떡을 주어서 거기에 이 장막에 도액이란 사람이 들어있어가지고 도액이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사울 왕한테 가서 사울 왕의 신하니까 목자장이니까 가서 신고를 하거든요. 다윗한테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떡을 줬어요. 라고. 그렇게 해서 아히멜렉 가문이 여기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아들 아비아날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윗이 거짓을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거짓말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거짓말을 여기서는 다윗이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내 왕은 쫓기는 사람이에요. 빵 주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빵을 준 사람까지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지를 말았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를 말았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는 이곳은요. 사울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는 말은요. 하는 말은 사람을 질책하기 위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는 말은요. 자기의 이 모든 문제가 그냥 어떤 인간적인 어떤 애증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 있어서는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을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일에 연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예요. 실은 이 이유가 더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무슨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나아가서 저 에서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놓고 염소피를 그곳에다가 묻혀놓고 이것이 요셉의 피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의로운 거짓말이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요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라는 거.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의로운 거짓말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럴 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감추고 유대인들을 숨겨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집엔 없는데요. 우리 집엔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든 누구든 진실을 말해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진실을 말하는 그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도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나한테, 그리고 우리도 누구에게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맺거나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진짜 사건이 무엇인가 파헤쳐보자. 파헤쳐보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히멜렉을 향하여서 아히멜렉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지 않기 위한 다윗의 거짓말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울이 한 말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이려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사울의 사위이며 장군이에요. 신하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하고 임금과의 관계는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 인생이라는 것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분의 통치와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 이것이 직접적으로 부여된 사람이다라는 자의식 속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홀로 다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말이고, 왕이 저한테 준 이 일들은 쉽게 얘기해서 왕이 나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왕이 나한테 임무를 부여한 것과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전 도망 다녀야 돼.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왕이 나한테 도망 다니라는 임무를 주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비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역자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민 목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공항에 가방 들어주러 나온 장로님이 나중에 이 목사님 쫓아내는 장로님이 된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이렇게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서 공항에 그 이제 제가 이제 섬기기로 돼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갈 때 그 목사님이 장로님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한테 내가 쫓겨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접 나오시면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새로 이제 청빙을 받아온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물어요. 누가 공항에 마중 나가? 내가 이래요. 아니 근데 현실이에요. 우리가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목회에도 서로 싸우고 그러고 예수님한테도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육신의 그리스도로 있으면, 예수님도 육신으로 있으면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리스도도 당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목회를 하셔야 사도행전에 하나가 있는 것이지. 그건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돼도 또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지. 헌신을 하는데 조금밖에 안 하는 헌신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보면 또 비전에 제약이 있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고, 다 그런 문제들을 마땅히 겪으면서 가는 게 이게 사역인 거죠. 근데 제가 아는 교회 그 목사님이 너무 장로님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사표를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갔어요. 다른 데 이제 부임지를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주면서 교회 그만둡니다. 다음 주로 제가 고별사회가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깜짝 왜 그만두세요? 했더니 내가 장로님 때문에 그만두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입이 여기까지 나왔대. 그 말 하려고 가져가야 돼. 내가 당신 때문에 목회 안 하려다가 내가 마음을 바꿔서 목회는 해요. 목회는 하는데 딴 교회 가서 할 거야. 이 말 하려고 갔다가 그냥 사표만 이렇게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왜 다른 교회 가시냐고 했더니 다른 데서 콜이 와서 좋은 목사님 모시라고 이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는 네 때문에 내가 교회 그만둔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 혼자 왔지? 너 지금 왜 이렇게 돼 있지? 하는데 왕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나한테 일을 맡겼고 너 도망다니란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요. 50번이 넘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에요. 지금 다니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분이 참 왕이에요. 성경에는요. 세상의 왕하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열왕기상 가면서 이제 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왕들을 세울 때 반드시 앞에다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에요. 세상 왕은 그냥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왕은 대신하여 왕이 된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에요. 그분이 왕이에요. 사울의 죄는요. 교만한 거? 그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 야 내가 니들보다 나 이런 정도 교만이면 차라리 괜찮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름 부음 받게 해준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참 왕이시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권위의 양도인데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참 왕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한 장 딱 넘어가면 시편 2편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리면서 세상의 고난들이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 거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 왕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라고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 5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 24편은 세 가지로 유명해요. 시편 24편 첫째,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 23편 다음 편이라 유명해요. 시편 23편이 그렇게 유명한데 시편 24편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시편 24편은 또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 그게 시편 24편이었어로 유명해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시편 24편은 이런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라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이게 시편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시편 24편이에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시편 24편은 뭘로 유명해요? 시편 24편은 그것으로 유명해요. 문들로 유명하고 왕들로 유명하고 시편 23편 다음에 있어서 유명하고 그렇게 유명한 기절이 시편 24편이어서 그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시편 24편은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물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니까요. 시편 24편 8절에서도 묻고 10절에서도 묻고 두 번이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에 보면 또 물어요. 다윗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시편 도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분은 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의 문의 이야기가 하반부에 나오는 걸 알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무 높아. 영광의 왕이 수그려야 돼. 머리를 들어서 훨씬 더 교만해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고 자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문의 머리를 들어서 왕을 영접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문들은 진짜 이 문들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각 사람의 성문에다가 침을 흘리시면서 끄적여 놓은 그 이야기인데 그런 문인데 시편 24편은 이 문을 영원한 문이라고 부릅니다. 영원에 속한 문이에요. 영원 생명을 가진 문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문이에요 이게. 야, 영원 생명을 가진 문이네.
이 문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요, 여기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간에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은 이 세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세 개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는 전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좀 잘하다 보니까 전라도에 거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다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청도에 왔더니 그려 이러더라고요. 그려?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그려?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의 이제 풍부함이에요. 중의적이잖아요. 이제 뭐 적절하게 제가 이거 예시를 들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다윗은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을 향하여서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해서 아히멜렉을 곤란에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에게 피해 다니라고 하는 임무로 본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참 왕이심으로 나한테 맡기신 임무가 있다. 그 임무에 대하여 내가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뭐를 어떻게 일일이 사사건건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요, 어떤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게 하실 때, 여기 기브아에서 라마로 가게, 노브로 가게 하고, 노브에서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로 가고, 아둘람에서 이제 모압 땅 미츠베라는 곳에 가서 가족들을 거기다가 둬요. 그리고 다시 와서는 마사다에 있습니다. 마사다에 있어서 10광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일라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래요. 이렇게 환경과 상황이 옮겨가는 동안 일일이 여기서 사람들 여기 왜 또 가야 되나, 저기 왜 또 가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길이에요. 나의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요. 나의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요. 여기 이 자세와 답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은요, 우리는 사사건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들을 다투고 논의하고 선과 악으로 나서서 사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원하셔서 옮기셔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랍다니까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생각 이상이에요. 진짜 생각 이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이 다윗의 언어를 여기서 진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의 현상에 매여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일일이 그렇게 선과 악으로 보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에 저는요, 사실 다윗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답했다고 생각해요. 아히멜렉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진짜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전체적인 큰 임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나도 알지 못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해줄 수도 없고 나도 몰라 사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리시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아둘람 동굴에다가 가두게 하시고 왕궁에서 사위로 있어야 되는 나를 왜 거기 가두게 하시고 하시는지, 나를 왜 모압 땅 미스바로 보내, 나도 몰라. 계속 광야를 다녀요. 마온 광야 다니고 10광야 다니고 바람 광야 다니고 광야 계속 다녀요. 15번이야. 나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는 몰라. 이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인 거예요. 생명 안에서.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이 있을 때 그냥 일일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의 잘못은 몇 프로, 저 사람의 잘못은 몇 프로, 박 장로의 잘못은 몇 프로, 김 집사의 잘못은 몇 프로, 최 권사의 잘못은 몇 프로, 김 목사의 잘못은 몇 프로 정확히 계산해내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때로는 늘 뭐 잘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또 잘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이고자 하시는 게 있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가야 하는 것이겠죠.